사도행전 22장 14절에 사도행전 22장 14절에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 언약의 비밀 18번째요. 몇 번째라고요? 18번째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새 언약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새 언약이 아니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 방송 기자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쳐주세요.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죠?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최고의 언약이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우시고 자기 피로 세우신 언약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알아야 성경이 풀어지고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깨달으실 바라요. 그래서 새 언약을 제가 수없이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 번 듣다가 그냥 지식으로 조금 알고 또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다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새 언약을 모르는 거죠. 새 언약, 하나님이 언약된 백성에게는요 똑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에게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쉽게 해봐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그 아버지가 오늘 말씀했어요. 오늘. 아멘.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라. 근데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일 또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 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거 들었던 말씀이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네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또 사랑하라 하신 것은 어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음성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어저께 했던 말씀인데 이거 지난번에 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지식이 돼서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냐?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을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하나 쳐주세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한번 해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제일 밑에 있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오늘 듣는 거예요. 오늘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듣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들려지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한테 들었어.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죠.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아버지가 이게 얘 자식한테 얘 차 조심해라 이렇게 했어요. 길 조심해라 했어요. 어제 말했는데 오늘 또 말해요. 그럼 어제 말했으니까 그렇잖아. 아유 다 아는 건데 이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는 오늘 주시는 오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어제 한 건데 그저께 한 건데 한 달 전에 한 건데 1년 전에 한 건데 이러고선 교만을 떨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100번을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못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같이 읽어봐요. 그게 오늘 너희가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닫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언제든지 그것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딱 완고하게 강팍하게 해서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강팍이에요. 강팍이라는 게 뭐냐? 완고라는 게 뭐냐? 말씀인데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용서하라는데 오늘 또 용서해. 근데 어제는 용서하라는 말씀이 안 들렸는데 오늘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용서하라는 말씀이 오늘은 그게 또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용서라는 말이 안 들렸는데 오늘 들리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다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놔. 강팍이 뭐예요? 완고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강팍한 거고 그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성경에 뭐라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언약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언약된 백성에게는 항상 오늘 주시는 음성으로 그걸 듣게 하세요. 그 목사도 성경 다 알고 맨날 전했던 말씀이지만 또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음성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또다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이 아니면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새 언약이 아니면 나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뭐라 했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그랬어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4절만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 뭔가 뻥 뚫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래서 이 너를 택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여기에 딱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다 자빠집니다.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난리 났죠. 또 4단계 가니까 이번 주까지 괜찮지만 다음 주부터는 뭐죠?
비대면 예배 드리라 2명 이상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모이질 못하고 또 낮에는 4명까지 모이고 막 굉장히 단계까지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앞으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걸 상정시켰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배 드리기 힘든 그런 날이 오고 실제 이제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그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어쩌면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어쩌면 말이죠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제일 먼저 당할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거기에 굽히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믿음도 포기하고 다 배반하는 거죠. 다 배반하는 겁니다. 잠깐인데 이런 식으로 신사참배, 그거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괜찮아, 신사참배 괜찮아, 이렇게 다 신사참배 하듯이 잠깐 예배 멈추는 건데 잠깐인데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러고선 모두가 다 예배를 중단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이야. 그래, 고난 잠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갈 거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가 두려운 거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두려운 거죠. 아멘. 중요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말이죠. 예수의 피. 왜? 이 자는 내 피로 쇠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이 뜻이 뭐냐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 뭡니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피,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죄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게 믿어줘야 돼.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또 자기 양심. 마귀가 양심 역사하거든요. 항상 양심 역사하는 게 마귀예요. 너 인마 죄졌잖아. 너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런 거잖아. 인마 그러면. 맞아. 그래. 아유, 나 같은 게 뭐.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이 양심에 찔리고 또 죄를 졌어요. 또 죄를 졌어. 반복해서 또 죄를 져. 그래도 여러분이 마귀가 양심 가운데서 역사할 때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 내가 양심으로 내 자신도 내가 죄인인 걸 알아. 그러나 이 마귀 새끼야, 아무리 내 양심으로 당신을 찔러도 이미 나의 죄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 믿으셔야 돼요. 과거와 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더 이상 죄와 나는 상관이 없어. 아멘이죠. 이 죄 때문에 내가 마귀의 종로로 살 이유가 없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야. 그것이 예수의 피야. 이 자는 내 피로, 내 피. 누구 피야? 당신의 피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말이야.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넉넉하게 완전히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피가 예수의 피야.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죄에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눌려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심하게 말하면 마귀한테, 야, 이 마귀 새끼야, 내가 왜 죄를 짓는 줄 알아? 그 예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 보여주려고 계속 죄를 짓는 거야, 이 개새끼야. 그러고서는 마귀한테 오히려 강력하게 말하라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지금 이 의미를 알겠죠?
그 정도로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예수의 피야. 아멘. 아멘. 죄를 가지고 마귀는 계속 우리 공격하지만 그때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네가 나를 넘어뜨려 하지만 내가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멘. 그만큼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보혈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단 말, 내 피,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할렐루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절대로 너를 더 이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야. 이 언약을 믿으란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가지고 아멘이죠? 할례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할례 언약인데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이 해석했어요. 오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언약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하고도 언약을 맺었다. 반드시 하나님 택한 자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반복합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뭘 맺었다? 뭘 맺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이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다시 창세기 17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아멘. 아멘. 다시 하나님과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언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언약.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뭘로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 아니야? 임마누엘이.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뭘로? 언약으로. 언약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과 당신이 택한 백성과는 반드시 그 사이에 언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함께한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자 여기 봐요. 우리 진영 권사님 있어요. 진영 권사님이 죄를 짓던 잘못을 하던 뭐 상관없어. 그 진영 권사님이 이쁘도 내가 이쁘다 그러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 외모가 아무리 잘 넣어도 상관없어.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봐. 그럼 진영 권사를 볼 때 하나님이 뭘 본다? 하나님과 진영 권사 사이에 뭐가 있어? 언약.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아멘. 하나님은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해? 언약. 진영 권사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라고?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당신 안에 뭐가 있어?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돼.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우리에게 위기가 와요. 진짜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난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 아멘이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 이걸 기억하시나.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믿으면 아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이 뭐라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 했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잖아. 레위기 26장 42절에 보겠습니다. 레위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이거 중요한 가슴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이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잖아. 그 언약의 하나님 너를 듣겠다는 말이야. 아멘? 그리고 너하고 언약을 맺었어. 아멘이죠? 이게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 아, 하나님 날 택했다. 하나님 날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 언약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으로 함께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언약을 딱 믿고 내가 그 언약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이 없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약이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어. 놀라운 것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녔어. 근데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절이 내 안에 없다는 거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겨. 내 마음에 불안이 생겨. 염려가 생겨.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런 질병들이 내가 찾아왔다 칩시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그곳에서 구원할 만한 단 한 절의 말씀이 내게 없단 말이야. 이래 죽는 거야. 언약은 말씀이야. 지금 알아들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우리가 여기 놔두고요. 여기 이제 읽었으니까 우리 방송시에서 요한복음 8장 37절 봐요. 요한복음 8장 37절. 그렇게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알고 들었어. 은혜 받았대요. 근데 실제 어떤 상황에 부딪혀 어떤 사건을 만나 어떤 문제를 만나는데 신기하게도 그 문제를 대처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준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죠? 곧 하나님이죠. 아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믿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억나요? 아멘. 언약은 말씀이야.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결론 여기 봐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었어. 아멘. 그래서 여기 봐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언약의 실체. 언약의 실체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지금 알아듣습니까?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근데 뭐야?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은 뭐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반드시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새 언약이야. 뭐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이걸 내 마음에 기록했으니까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 새 언약 일꾼이 안 됐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죠?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말씀을 수십 년 들었는데도요, 위기를 딱 만나죠? 전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역사하는데 언약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뭐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전부 그 환경에 어떤 지금 처한 어떤 그런 일들 거기에 매여가지고 결박당해서 죽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근데 왜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제일 먼저 거기서 하나님 뭐야? 언약가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탁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러내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평상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아멘이에요? 이게 언약의 백성들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갔어요. 하나님은 뭘 기억한다? 언약을 기억해. 언약을.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한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7절 하나 더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이 그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죠.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영원하다. 창세기 17장 7절 한번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면 아멘. 영원한 언약이야. 믿으면 아멘. 그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변함이 없어. 이 언약은 흔들림이 없어. 아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니까 우리는 뭐죠? 영원한 언약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뭐야? 이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돼. 왜?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을 두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셔서 그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말씀 다시 한번 본문에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뭐죠? 그 다음에 읽어. 너를 택하여 너하고 언약을 맺어. 너하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제 알았죠? 너를 택했다는 얘기 뭐야? 너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너하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죠. 네.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자 18번째. 자, 뭘 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뭘 알게 하세요?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오.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이게.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택했느냐? 택한 이유가 뭐냐? 택해서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백성으로만 그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단 말이야. 알게. 아멘 합시다. 아멘. 누구에게도 안 가르쳐줘요. 누구하고만 가르쳐줘?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에게만. 다시 누구하고?
언약을 맺은, 기억해, 다시 언약을 맺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 해줘봐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행해?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어서 언약 맺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아버지 뜻이 뭔지 정확히 이제 이거 가지고 몇 주 동안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아버지 뜻, 자, 뭔가 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자, 다시요. 중요한 거야. 자, 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셔,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셔, 택한 자로 하여금.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어요? 그래. 중요한 거죠. 하나님 뜻이야. 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감동도 없어. 감동도. 다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 봐요.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택하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뀌어서 택한 자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 뭐라고 그랬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때만 우리가 흠이 없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까 5절에는 뭐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다시 1장 5절 현대어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멘,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서, 여긴 빠졌지만 죽게 하셔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여기 뭐가 빠졌죠? 부활하사. 아멘.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확실히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봅시다.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그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 뭐라고요? 자기의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라고? 할례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할게. 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듣겠다. 그래서 너하고도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셔. 어떻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 여기까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왜 할례를 행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 무슨 마음? 무슨 마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절대 안 줘. 누구한테만 주느냐?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언약을 맺은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진짜? 참 굉장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는 이들이 누구죠?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셨어. 예비하시기 뭐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 하나님이 택한 자. 택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게 예비하신 게 모든 게 뭐냐? 예비하신 모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하나님 뜻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 아까. 아멘이죠? 알아듣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해. 귀로 마음으로 다시 합해봐요. 너무 중요한 거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 사람의 마음으로 이거는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아멘.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야? 택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멘. 현대는 성경, 현대는 잘 들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구절부터 보내니까 시작. 이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로 하여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셔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누구도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택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택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고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준비해 주셨다. 아멘.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면서 10절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봐요. 중요해.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있잖아. 뭐 조금 안다고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깊이 있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세운약 18번째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몰라.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막 빨려 들어가고 이거구나 뻥 뚫린 사람은 막 점점 막 뻥 뚫리고 막 좋아서 줄 모를 거야.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맨날 똑같은 얘기인가 보다. 그냥 아이고 답답해. 그래요. 어떡하겠어.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누굴 통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해. 그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자 다시 봅니다. 거기 보니까 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먼저 로마서 2장 29절 봐요.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어떠 해? 다시 그게 할례는 어떠 한다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이거를 세 번역으로 봐요. 세 번역 한번 해주세요.
새 번역으로 보면 정확하게 봅시다. 이제 가슴에 완전히 새기셔야 돼요. 시작. 오히려 속사함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며 율법 조문을 따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할.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아멘. 다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아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현대성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현대성경으로 좀 전에 했던 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한다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참 할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아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오늘 여호와께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주나? 택한 자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신단 말이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야. 그럼 성령 알려주시느냐? 다시 로마서 2장 29절 세 번역으로. 자 시작. 오히려 속사함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요 율법이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아까 했잖아. 어떻게 자기 뜻을 알게 하셔?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말이야. 그 비밀을.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이 막 은혜를 입어야 목사님도 막 심판 나서 막 이렇게 하게 되지요. 할렐루야. 깨닫는 줄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 위에 있잖아요. 위에 프런트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여기 너희가 누구죠? 택한 자죠. 택한 자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단 말이야.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어. 아멘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 너희가 누구라고? 언약 맺은 너희로 하여금.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 맺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 지금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아까 누구냐? 사도행전 22장 14절 다시 본문 봐요. 이 말씀 본문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바울한테 한 거예요. 바울에게 하신 거라고 하신 말씀이야. 아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족치고 막 그냥 핍박했잖아.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야.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야 바울아, 바울이 예수를 만나. 당신 누구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누구죠?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만나. 그래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지 몰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설명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언약을 맺고 너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셨다 이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알고 나서 자기가 고백을 해. 에베소 봅시다. 에베소 3장 5절에 세 번역으로 봐요. 에베소 3장 5절에 한번 쳐주세요.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성령으로 나를 계시를 통해서 나를 가르쳐줬다는 거야. 깨닫게 했다는 거야.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했어.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아멘.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봐요. 뭐라 그랬냐면
이 성경을 에베소 3장 5절을 그냥 우리 성경으로 봐주세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만 가르쳐준다는가? 어떻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가르쳐준다 이 말이요.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이죠. 그 바울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14절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다 말이에요.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지금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이 뭐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신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고 너의 자손과도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맺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아멘이죠?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아멘이죠? 여기 중요해요.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럼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네? 자, 다시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그 할례 받은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야? 그분이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성령님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아니면 절대 못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봐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아멘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할례는 뭐예요? 언약이죠. 아멘해요. 할례가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죠. 택한 자 맺은 언약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택한 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 자기가 택한 자, 언약을 맺은 택한 자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는 언약을 맺은 택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자 언약을 맺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한다는 말이죠.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병찬 씨는 영어 잘하는데 못 알아들어. 근데 왜 못 알아듣는?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영어를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알아들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람의 초등에서 들었지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 할례는 뭐냐면 믿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만드는 게 할례야. 그래서 마음의 이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믿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게 뭐야? 할례야. 그래서 택한 자에게만 약속을 한 거야. 네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네가 내 말을 믿고 네가 내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 언약을 맺은 게 할례 언약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 세례를 말하죠. 아멘. 그 성령 세례가 뭐냐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성령 세례라 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근데 이미 이들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이죠. 그런데 받으니까 뭘 하냐면 방언을 해. 방언. 알아들어요? 방언하는데 우리처럼 이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말을 해. 각 나라의 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쉽게 할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해석한다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여기 미국 사람, 뭐 소련 사람, 뭐 러시아 사람 다 있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 그런데 저들이 영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러시아 말로 내 입에서 러시아 말이 나와. 내 입에서 미국 말이 나와.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말하는 거야. 나는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러시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아들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복음이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이야, 이게 뭐냐? 다시 할례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아멘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을 탁 타치하니까 나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믿으면 아멘. 자, 말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듣는 데서 나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말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 손주가 계속 어릴 때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손주를 키워보잖아요. 말 못해요. 근데 계속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들어. 엄마 소리 듣고 엄마 해봐, 엄마 계속 하니까 얘가 들으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안 들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해. 그 듣고 나면 그대로 엄마 따라하는 거야. 요즘에 나는 그냥 우리 손주 보면 너무 예뻐. 나는 항상 보면 아버지. 귀가 열리면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참, 그래서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왜 위대한 왕이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에? 귀가 할례 받아야 듣잖아.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큰 걱정이 생겼어. 왜? 왕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자기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왕인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아이라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 번도 왕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다니까. 왕은 됐지만 왕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 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뭘 했냐면 1000번제를 쌓아. 뭘 쌓는다고? 1000번제를 쌓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왜 이 전무대 쌓는 거야? 너 원하는 게 뭐냐? 자기가 왕은 됐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은 용맹스럽고 위대한 왕인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아이라 표현한단 말이야. 아이라. 그래서 자기는 왕으로서 살아본 적도 없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 성경에 솔로몬이 제일 나오는 거 뭐예요? 아이 하나 가지고 부모가 내 아이라고 싸우잖아.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 솔로몬이 뭐라 그래? 애를 반 잘라서 주라 그러잖아. 얼마나 놀라운 지혜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진짜 엄마는 뭐예요? 자기 어떻게 애를 반을 잘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짜라 그러고 하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시작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봐.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열왕기상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듣는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 무슨 마음?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는 귀라고 할 수 있어. 듣는 귀. 아까로 표현하면. 이해가 돼요? 아까 있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1,000번을 쌓는데 너 뭐 해줄까? 그러면 이거 줘. 저거 얼마나 요구할 게 많아.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아까 예레미야 6장 10절 표현한 뭐죠? 듣는 귀란 말이야. 듣는 귀.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듣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믿읍시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재판을 해. 이해가 돼요?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야. 아멘입니까? 지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삐졌어. 하나님 말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시험 들었어. 하나님 말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삐지는 일도 있고 시험 드는 일도 있고 성질 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들면 말씀 안 들린다니까. 삐져봐! 말씀 안 들린다니까. 알아들어요? 우린 이런 기도를 못해. 근데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 10절에 봐.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해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뭘 구했다고? 듣는 마음. 그때 뭐라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손 좀 이렇게 해봐. 손 좀. 자, 주의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딱 맞았다고 탁 쳐줘. 주의 마음에 좀 맞춰서 해봐. 좀 마시. 주의 마음에 딱 맞았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지 이해가 돼요? 다른 어떤 거 구할 게 많잖아.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듣는 마음 달라고 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선 딱 결정을 하고. 아멘? 이런 듣는 마음이 있어봐. 흔들림이 없지. 그걸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막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그냥 솔로몬이가 1,000번에 쌓는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세상에 듣는 마음 달라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입이 안 다물어져. 좀 아멘 좀 해봐. 하나님이 뭐가 안 다물어졌다고? 목사님이 봤냐고? 내가 봤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감동되니까 뭐라 그래? 13절에 봐. 13절에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구했어 안 구했어? 여기 봐. 여러분 내가 여러분 실망하겠지만 옆에서 서로 인사해봐. 너는 구해도 안 주지? 해봐. 시작. 너는 구해도 안 줘. 구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줘. 이게 비밀이요. 거기 분명히 구하지 아니한 뭐와? 뭐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얼마나 멋져. 얼마나 멋져. 결국은 뭐야? 언약밖에 없어. 언약 안에 있으면 부와 영광이 와. 믿으면 아멘.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어. 야, 얼마나 칭찬이, 이런 칭찬이 어딨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어. 할렐루야.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주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너하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14절에요. 사도행전 20장 14절 본문.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주상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하고도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셔. 아멘. 그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결론적인 뭐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아멘. 그 언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뭐야? 아까 사도행전 뭐라 했어? 보기 봐봐. 읽었는데 아까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께 택한 바지 않았다.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믿으면 안 해. 아멘. 너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없단 말이요. 하나님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대신에 언약을 두어서 언약과 함께 한다니까. 그리고 언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가지고,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목사가 뭐예요? 내가 아는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 하나님이 항상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안단 말이요. 알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택한 자라고 언약을 맺었다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또 아버지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적이 있냐고. 이게 중요해. 이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제가 듣겠나이다. 왜?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언약이 있으니까.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 아멘이죠? 오늘 이 새 언약 18번째 확실하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아멘이죠? 자, 여기까지 깨달은 줄 믿어요?